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4장 2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부터 거의 한 장씩 보고 있고요.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실 이것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 물론 중요하고요.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혹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혹은 내가 지금 선택해야 하는 것 그것에 그 문제에 그 어떤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것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묻지 않는 순간 우리는 배교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장에 예수님의 그 탁월성을 천사와 비교합니다. 소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홀려서 미혹되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단순한 진리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저 높이 계신 어떤 하나님 전능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우리와 죄인된 그런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께서 오신 그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의 어떠한 고민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3장 말씀 지난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게 무엇인가? 단지 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은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믿음, 그것을 우리는 때때로 잃어버리고 때때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감격, 때로는 그 믿음의 순종,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오늘, 지금 피차 서로 권면해야 한다. 우리가 연약한 자입니다. 때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없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서로 피차 권면하고 위로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참여하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4장은 다시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참된 안식인가? 어떻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4장 2절이 이야기합니다. 4장 2절부터 펴자마자 조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들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4장 2절에도 그들이 있고요. 4장 3절에도 그들이 있고요. 4장 5절에도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2절, 3절, 또 5절, 7절 내려가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또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은 무엇인가를 비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3장에서 참된 안식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참된 안식,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지 못했던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것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떻게 불순종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지 못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받아서 전개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이 우리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쁜 소식을 우리도 들었다. 이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복음, 지금 이 출애굽 당시의 복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었다. 어떤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너희들 고생이 끝난다. 이집트의 그 억압의 시대가 끝난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우리도 저들과 같이 들었었다. 그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5절에는 또 다른 그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보면 그들과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4장 3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서 4장 5절에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때의 그들은 출애굽 당시의 그들이 아닙니다. 이때의 그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믿음이 없으므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이 들어감, 안식에 들어감과 관련돼서 이미 창조 때에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참된 안식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참된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고 자기 중심이 돼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믿는 자기 중심이 되므로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나져는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안식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인데 4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마치 오늘이라고 얘기할 때 안식에 대해 뭐라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히브리서는 기자는 다윗 시대 사람들이 출애굽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윗의 시대 백성이 출애굽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시 시대 사람들, 히브리서의 독자인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때로 닥쳐있는 고난과 때로 닥쳐있는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예수님을 배교하려고 하는 바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여기서 우리이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뭐라고 비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4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쁜 소식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이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약속이었고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이 아닙니까? 저는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설교는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것을 묵상하고 제가 게시판에도 간단하게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설교를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여러 말로 설명하다가 한마디로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쓰고 또 쓰고 저는 일주일 내내 제가 하는 일은 읽고 또 읽고 관련된 글들을 계속 읽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목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하고 있는 일과 관련돼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 비슷한 경험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거죠. 저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할 때마다 다 그것이 이렇게 설교와 연결이 돼요. 이게 일종의 직업병이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꿈에도 오늘 히브리서 4장 설교면 꿈속에도 설교를 하다가 어떨 때는요. 그래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걸 빨리 적어놨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꿈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좋은 말을 했고 좋은 생각을 꿈속에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깨서 적어놨어야 되는데 이런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생각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쓰고 또 쓰고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짧은 설교를 요약한 것이 A4 한 9장 분량을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여서 그만큼 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쓰고 또 쓰고 그게 목사가 하는 것이죠. 목사는 그렇게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쓰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듭니다. 그 설교는 목사의 해석이고 목사의 생각이고 목사의 글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지금 왜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대하는 태도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계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왜 자신의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가와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지금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좌우에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잘못된 일들을 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돈과 명예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에게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전한 것,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무슨 성경 구절을 읽어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나름대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재해석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해석된 것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설과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2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이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뒤에 4장 17절에 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설교를, 해석된 말씀을 듣는 기본적인 자세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수많은 목사들이 혹은 설교자들이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논리적 기본적 상식도 되지 않는, 혹은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들을 강요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고 강요합니다. 저는 그런 패단들,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왜곡된 신앙을 갖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고민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왜 신사적이냐, 왜 너그럽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전해진 이야기가 사도 바울 아니라 누가 전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는지를 스스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읽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그것이 맞는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것이 너그러운 자, 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자의 자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든 어디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재해석돼서 설교되거나 가르쳐지거나 또 우리가 읽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목사가 대신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대신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각자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설교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읽고 여러분 스스로 상고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알아서 이야기 어련히 잘 해주실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때 목사님 잘못 전했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잘못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많이 편해지네요. 제가 잘못 전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것은 옥토밭이고 어떤 것은 가시밭이고 어떤 것은 돌짝밭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곳에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누구는 신앙 안에서 그 말씀 안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의 신앙에 성숙함이 있는 것이고, 누구는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이고,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우습게 여는, 오히려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커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지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너에게나 나에게나 과거에나 현재에나 복음은 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결부시키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그렇게 해보십시오. 말씀이 그러한가요? 다시 상고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히브리서 4장을 설교합니다. 집에 가서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목사님 이런 부분은 조금 강조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했구나, 스스로 상고해서 부족함을 채우고 그렇게 더 성숙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런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장 말씀의 뜻밖의 본문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계속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들어갔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백성들은 실패하였고 그곳에서 났던 두 번째 2세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이 완전한 안식의 땅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종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대한 예표입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던 그들이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다시 에덴을 회복했는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타락하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심과 천하가의 그 자기 욕망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 그래서 때로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가 반복된 죄악을 행하지 말고 우리는 참된 안식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자.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제 정말 자기의 일에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자마자 땅이 엉겅퀴가 나고 그것에 땀을 흘려서 일해야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고단과 고통과 노동의 현장에 그렇게 던져졌던 것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참된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또 하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각도에서 하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혹은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 참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면서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데 안식을 못 누립니까? 내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여전히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러면 이 땅도 우리의 삶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두 번째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못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안타까워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듯이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많은 추탈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메시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때 작은 안식으로도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고 합니다. 문제는 누구입니까? 이 땅 가운데 이미 안식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이미 충분히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나는 그 소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이다. 내가 지금 충분하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관념적으로만 인식하고 전혀 바라고 있지 않은, 사실은 속으로는 그냥 이대로 영원히 되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쉼을 가지고 안식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 쉬고 있는데, 나는 잘 누리고 있는데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단지 쉼을 누리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위해서 이 땅에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애썼다, 수고했다, 눈물 씻어주고 참된 쉼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억지로 눈물을 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그것을 나누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하면서 억울함도 당하고 아픔도 있고 다른 사람의 눈물도 이해하고, 여러분, 그것에 가보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연탄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 교회에서 와서 한 친구가 같이 연탄 나누다가 연탄 떼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처음 본 거죠. 아, 그랬죠. 인천에 살아요? 예, 인천에 살아요. 어디 살아요? 그 친구는 저희 숭이동에 살더라고요. 숭이동에 살아요. 그렇군요. 하객도 핵골 마을, 이렇게 연탄을 떼고 이렇게 사는 마을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처음 봤죠. 인천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럴 것이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제가 핵골마을을 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았던 마을과 똑같은 마을이고 그곳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행복과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고 아파트에 살고 넓은 집에 살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안식이다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안식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것도 또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기준을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삶의 현장, 고난과 아픔과 불의가 있는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고 그것에 서지 않고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 땅에서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게 이것을 준 것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해주도록 나를 단지 청지기로 관리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을 위한 힘씀입니다. 여러분, 누리는 것으로만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라, 애써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오늘부터 행복할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부터 새로운 힘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이냐, 그 차이만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며 분투하며 침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금처럼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고 이 땅에서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비교하고 그리고 쉼과 애씀을 비교하고 그렇게 말씀이 전개됐는데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 12절부터 13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계속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되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교하거나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말씀을 똑 띄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이렇게 인용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4장의 이야기들과 함께 전개돼서 읽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여기에 별도로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까? 이것은 4장 2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기쁜 소식을 듣고도 안식에,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 말씀을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과 이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있는 것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 앞에서 노력한 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애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얘기합니까?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 애쓰지 않고 뭔가 대단한 영적 존재, 영적인 무슨 감동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감찰하고 살펴본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우리가 먹고 있는 마음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것을 무엇이 그것을 결정합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목사님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틀리다면 틀린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선택이, 내 결과가, 내 자세가 옳은가 그른가를 비출 수 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더 무섭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감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행하다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엄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안식을 누리고 어떻게 복음 가운데 살았는가가 그것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당시 시대에 없어서 그렇게 해서 배교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2000년이 지났던 이방인들도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 앞에 닥쳐있는 현실적인 고민과 미혹과 유혹과 어떤 압박과 그런 폭력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고 우리 스스로의 결심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을 갖고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을 앞에 나를 감찰하고 그 말씀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도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을 오늘부터 내가 따라야지 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의지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감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감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갖기로 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결심도 합니다. 지정의는 믿음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지정의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자이고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우리를 도우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므로 우리를 다시 그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다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지금 승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 지정의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인간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겪으시고 그 갈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1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14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간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께서 가신 그 보좌 앞에 우리도 그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느니라. 네가 열심히 하면, 네가 오늘부터 결심하면,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예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은혜의 보좌입니다, 나아가게 될 것이다. 오로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